브라이언이란, 그러니까 윌리엄 제닝 브라이언이란 사람이 1844년 6월 4일에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3,000년 된 미라를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안에 곡식 단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서 완두콩을 하나를 가지고 와서 심었더니 3,000년이나 지난 이 돌 같은 이 씨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3,000년이 지난 1년생 식물도 식물에 생명이 살아있다가 이렇게 다시 사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만물의 영장 70년에 80년의 수명을 가진 이 인간의 부활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누가 맨 먼저 보았는가 하니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어요. 1절입니다. 28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자, 지난 주일까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라고 했어요. 그 무덤을 굳게 하고 있는 이 안식일에 여기에 스타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온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여인이 마리아 중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 여기에서 그 원어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뭐 복수로 써야 되는데 3인칭 단수로 썼어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인공이란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무서운 곳을 갈 때 다른 마리아가 이렇게 따라가는, 줄을 잘 쓰면은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것처럼 무덤을 향하여 앉은 것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마지막 부활을 처음 보러 온 자도 마리아예요. 어떤 우리 자매님이 이런 글을 써주었어요. 예전에 내게 부러움을 보내고 사랑을 줬던 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깨어지고 망가지는 저의 삶을 보며 이제 내 옆에 있기도 무섭다고들까지 하지만은 저는 주님의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이 살아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죽음의 시간을 들여다보며 기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을 압니다. 그녀의 기다림에 다른 이들의 시선과 비난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처럼 돈 귀신, 사랑 귀신, 공부 귀신에 쓰여서 각종 귀신에 들렸던 저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매의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주님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알았어요. 의미를 알았어요. 로마 병정의 놀이객감으로 창기로 7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그렇게 삶의 의미를 알았던 예수님이 지금 죽었는데 이 사람이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자기 삶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근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왜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새까지도 지금 다 가버렸어요.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압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더니 지금 2절입니다. 큰 지진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굴려내고의 동사는 부정과거로 이제 여자들이 왔을 때 이미 천사가 돌을 굴린 일이 끝나 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미완료로. 그래서 여인들이 오기 전부터 지금 앉아있음을 가르치는데 이런 도저히 돌을 굴려낼 것 같지 않은 임봉된 그 돌을 누가 이 돌을 굴려주려 하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지진이 나서 그렇게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 교회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자꾸 많이 보내주시고 그런데 우리들 교회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말했던 하주 집사님이 말하고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그거 알겠습니까? 그냥 말한다 그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정말 이 청년부에서 지난 성령 집회 때 이제 방언이 몇백 명이 터졌어요. 청년부가 4년밖에 안 됐는데 초신자애들도 많은데 그 아이들이 이제 방언하고 제가 방언 받도록 제가 먼저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방언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기도가 뜨거워졌어요. 얘네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맨 처음에 주시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기도,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데도 너무나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정말 우리 형제자매가 많은 거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7 귀신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이렇게 온 것을 보면서 우리의 그렇게 아팠던 사람들 7 귀신 들렸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맨 마지막에 우리들 교회를 지키고 있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한 이 여인이 무덤을 이렇게 보려고 왔는데 제가 이제 가슴이 아픈 거는 힘들어서 이제 또 그래서 우리들 교회까지 찾아왔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다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났다고요. 만났는데 그 만남 가지고 학교로 회사로 다 돌아가면은 그대로 인정하냐고요. 너무 힘든 거죠.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 무시받을 걸 생각하니까 그 조롱받을 걸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만은 이 땅은 참 냉혹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끝까지 품고 이제 우리들 교회가 잘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체가 무시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벌써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보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을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냥 자기는 죽어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부활을 보이신다는 거. 그래서 꼭 어렵고 힘든 아이들만 아픈 것이 아니고 우리들 교회도 집안도 부자고 근데 이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그리고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다리를 다쳐서 학교를 다닐 수도 없어요. 전과를 학교에서 시켜주었어요. 그런데 뭐 몇 년째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는 벌써 29이 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엄마가 아들 때문에 점점 공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이 낮아졌는데 그 과는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따라갈 수도 없어요. 졸업할 수도 없어요. 하루하루 가요. 도대체 길이 없어요. 얘는 맨날 게임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와서 날마다 듣고 그래도 교회 날마다 데려다 놓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있잖아요. 그 마음 좋은 웃음을 맨날 웃고 있고 그래서 드디어 어떤 누적이 일어났냐 하면은 글쎄 걔가 99년에 입학을 했는지 8년에 입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해만 그냥 뭐 해당되는 법을 학교에서 알아냈대잖아요. 그 해만 뭐가 해당되는 특별법이 있어서 얘가 졸업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그걸 이번에 알았대요. 이게 불법도 아니고 교무처에서. 그래서 얘가 이번에 졸업한대요. 근데 그냥 정말 내일처럼 기쁜 거 있죠. 갑자기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엄마가 그동안에 집에서도 하나도 화장실 청소를 수요일마다 와서 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저께 들었어요. 사모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식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이렇게까지 지금 됐겠습니까? 그리고 남들 그 졸업하는 거 그거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난 대단하다고요. 여러분들 기뻐하지 않으려면 기뻐하지 말아요. 응? 그런 일에 같이 기뻐해 주시고 같이 슬퍼해 줘야 되겠는데 그냥 뭐 남들 말이야 졸업하는 그 학교 하나 졸업한다고. 난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그냥 게임 하지 말라 그러고 어쩌고 그래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너무나 수준이 정말 낮아서 잠시 기쁨을 허락하신 것을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제가 왜 자꾸 수준 낮다 그러냐면 죄도 많은 바라바는 풀려났잖아요. 강도였던. 근데 예수님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도
교만할 수가 없고 안 돼도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은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강도 바라바가 풀려난 거 아시죠? 믿음이 좋아서 풀려났어요? 그렇다고 얘가 믿음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막달라 마리아가 돼서 주님만 쳐다볼 수 있는 환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3절 4절입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주님이 지금 살아났는데 참으로 이 형상이 신비한 형상이었어요. 외양 자체는 외양 자체가 신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가 부활하신 영광에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직역하면은 지키고 있는 자들이란 뜻인데 수직하는 자는 현재 능동태 분사로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무덤을 지키는 시점과 천사들이 돌을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는 시점이 같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들이 죽자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잘못 지켰기 때문에 이제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죽자고 지켰어요. 그런데 시신이 없어져서 지금 무서워하면서 죽은 사람같이 된 거예요. 수직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뜻인데 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다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자녀도 내가 완전히 난 인류를 만들 거야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밤잠 안 자고 돈을 벌고 이제 공부를 시키고 회사를 지키고 자녀를 지켰는데 어느 날 이제 가정을 무덤이라고 여기면서 나가는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회사 직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버린 사원 있고 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번개 같은 형상으로 갑자기 또 이제 그 옷을 눈같이 익어늘 그러니까 이 번개같이 온 사건은 나의 옷을 눈같이 희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사건인데 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지켰어도 회사를 지키고 뭐 다 사람들을 지켰어도 왜 이 시신이 없어졌는지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은 사람과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 승리를 외치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인간은 너무도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내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마음대로 지키겠습니까? 어떤 엄마와 자녀가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여기다 안경 무슨 끼고요. 가면 쓰고 나와서. 그랬는데 이 딸은 다 엄마는 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둘이 붙잡고 나와서 엄마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난 쇼핑하고 싶다. 왜냐면 맨날 나가서 딸 것만 사주니까 나 내 것도 사고 싶다. 또 한 엄마는 나는 지금이라도 피아노를 치고 싶다. 그런데 나는 못 치고 딸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식이 코를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녀를 통해서 자꾸 그 욕망을 이루어보고자 하는데 그 딸들은 그게 무덤이라는 거예요. 옷 사주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피아노 시키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원만한 좀 세상적으로도 원만한 부부들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 부부일수록 자녀들을 집착합니다. 원수 갚아주 이러면서 내가 당연히 이제 너래도 잘 돼서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내 맘대로 지키겠다고 하지만은 다 무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그렇게 지켰는데 내 속에는 음란을 쌓아놓고 술과 담배를 날마다 채워주니까 어느 날 건강이 무덤이라 그러면서 나가버렸어요. 내 육체가 무덤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암이 걸렸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말도 잘 갖다 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내 활과 칼만 믿으면서 이제 시체 없어진 것만 생각하면서 뭐 책임감 하늘을 닿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를 지키던
이 로마 병정들은 무술도 좋았고 아마 학식도 너무나 있어서 모든 것을 갖추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는데 오직 회사가 망했어요. 돈 없어진 것만 인생이 괴롭습니다. 이제 뭐 안 되는 것만 괴로워. 그 본질적인 이유를 따지지를 못하고 이게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사건인데 옷이 눈같이 희게 되어지는 사건인데 지금 아까 하주 집사님처럼 남편이 가고 바람 폈던 사건 때문에 이 옷이 눈같이 휘어진 사건인데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남편의 머리를 골프공처럼 여기고 때리라는 이런 처방밖에 세상에서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한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남편이 하루 만에 갔는데 갑작스러운 이 죽음에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놀라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만에 갔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무서워하는 사람,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사건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해석을 근데 못해요. 이 사람들은 죽어도 못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무서워 떨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무서워 떨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인데.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게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건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래요. 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자신 있으니까 무서워 말라 그러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이거는 갑자기 지금 이 마리아를 보면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완료 시제예요. 과거 완료 시제. 그래서 옛날서부터 본성적으로 너희들이 주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수직하던 자들은 월급 받기 때문에 정말 이해타산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지만은 이 여자들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이것도 이제 완료 시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 지금까지 못 박혀 있어요. 죽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죽은 예수를 정말 산자 가운데서 찾아야 될 예수를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지만은 너희들이 연약하지만은 너희들은 옛날부터 본성적으로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러는 거야. 내가 아노라. 한마디로 내가 너무 연약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를 주님께서 아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여자가 세상적으로 일곱 귀신 들리고 창기였고 로마 병정의 희롱거리였는데 남들이 보고인데 예수님 찾는 줄 주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무덤을 가면서 이익을 보려고 돈 벌으려고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뭐 한 푼 줍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주님 사랑해서 갔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100% 죄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죄가 없다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마약하다가 마약이 안 끊어지면 그게 태생이 그래서 마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 우린 다 죄인이라고. 그런데 이 수직하던 자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막상 한계 상황이 닥치니까 무서워 떨지만은 이 여자들도 지금 무섭지만은 내가 너희들이 워낙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서워하면 안 돼.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래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데요. 빈 무덤이래요. 우리는 이제 5절, 6절이 지금 이유를 나타내는 이런 가르 접속사로 쓰여졌는데 파수꾼은 무서워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주님의 빈소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빈무덤이라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빈무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의인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공자도 무덤이 있고 부처도 무덤이 있고 마호мет도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모하멧은 메디나에 가면 시신이 있어서 그가 역사적인 인물로 알게 되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무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살았는데 그 무덤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시체를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이야말로 종교와 생명의 차이인 거예요. 다
다른 모든 이 종교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그 죽음의 세력에서 털고 나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던 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은 실패하고 무능한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제가 남편의 죽음을 겪어보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됐어요.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죽음을 겪으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기 시작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결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습니다. 누우셨던 곳. 제가 남편을 우리 집에서 장례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제 그 시신이 안방에 3일 동안 있었어요. 그 관으로. 그러다가 이제 3일 장례를 치르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웠던 곳을 보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수님 시신이 누워 있었던 곳인데 그런데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갔잖아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잖아요. 살아나니까 그 시체가 있던 자리가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으면 안 무서울 것 같아요? 군대 장관님은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하루 만에 갔는데 어떻게 슬프지 않겠어요? 슬프지만 그가 예수 믿고 갔기 때문에 결단코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장사 치르고 와서 저는 안방에 혼자 자고 우리 아들, 딸 각자 방에서 셋이서 여전한 방식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쫓아오는 우리 애들도 무서워하지 않죠. 그래서 그 아빠가 돌아간 사건이 우리 애들한테 무서운 사건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어도 예수를 믿으면서 다 권사님, 장로님까지 되셨어도 그렇게 막 옆동으로 이사를 가고 그게 웬일이에요. 옆동으로 이사가고 무서워서 이사가고 그거는요 제가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집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그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남편이 그날 에스겔 말씀대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살아났는데 내가 죽고자 한다면 그날 에스겔 말씀대로 살아난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내가 두려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수직하던 자들하고 파수꾼처럼 똑같이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무서워하지 않아? 당연히 무서워했겠죠 제가. 그죠? 정말 남편의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제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에스겔 18장 28절 말씀은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거 회개했잖아요. 근데 뭐가 무서워요?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행하면 진짜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지금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거를 겪으면서 주님의 재림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주님은 누우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누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지고 그 어두운 정말 무덤에서 누웠던 것을 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의지를 다 꺾고 누워야만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구원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누웠던 자가 저렇게 뛰고 달라졌지? 저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렇게 집에서 집순이 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옛날에 알던 저 김양재 맞아? 이렇게 내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누워 있어야 돼요. 남들을 보고 나중에 내 누웠던 것을 보라. 이렇게 해야 될 여러분들의 잘 누워 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암흑 속에 누워야 할 때가 있어야지 나중에 간증할 때가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천사가 보라고 한 이 첫사람이 되었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 저는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이 장례식에서 그렇게 슬퍼하고 고구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해서 눈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고 갔는데
이게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슬퍼서 울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장례식에 막 사과베개를 깎아놓고 이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상과 그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지금 주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살려주시는가? 그렇게 내가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이죠. 사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부활을 본 이들에게 이제 가서 말해야 될 말씀을 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단 말을 제자들에게 가서 하래요.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확실한 이렇게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이제 그 기억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라. 또 갈릴리에서 기다리신다고 하라. 갈릴리는 첫 만남의 장소예요.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 같으니까 이 제자들이 모조리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다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근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갈릴리로 가고 계시니까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뭐라 그랬냐면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 실패한 제자들 보고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주님은 제자 훈련시킬 때 맨 처음에는 얘들아 불렀어요. 그 다음엔 소자들아 불렀어요. 죽기 직전에는 친구들이라 호칭하셨는데 엄청난 주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화려한 형상으로 온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제압하신 지금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신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요 이런 겸손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겸손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몰라요. 조금만 윗자리에 가도 목에다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 겸손함으로 우리는 나의 갈릴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는 물고기 잡고 있는 지금 다운돼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는 남의 갈릴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는 것은 내가 할 말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8절에 말이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을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처음에 이 여자들이 너무나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 우리는 다 사건의 장사가 없어요. 저도 무서워했어요. 남편과. 그랬는데 그날 말씀으로 제가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무서움보다 이 큰 기쁨에 큰이라는 단어는 기쁨에만 수식어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무서움이 있지만 기쁨이 컸어요. 근데 그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던 여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는 거가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가 그냥 조건 발생적으로 자연 조건적으로 발생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다니 마리아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앞에서 그렇게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가 베다니 마리아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 그랬는데 글쎄 왜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과 십자가를 지키지 아니하고 왜 7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지키냐 이거예요. 그동안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베다니 마리아가 와야 당연할 건데 제가 이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마리아하고 마르다 양육해 주셨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그 11장에 보면은 이미 양육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의 현장에 베다니 마리아가 꼭 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잠시 운동장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안 가도 돼요. 나는 이미 믿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베다니 마리아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계속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사로와 함께 피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공적인 장소에 안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역시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고난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고난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을 그다지도 사랑했는데 이 부활의 십자가의 그 현장에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한 게 약간 맞을 것도 같은데, 그러나 이거는 확실히 궁금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베다니 마리아요, 왜 거기 안 나타났냐고. 여러분들 약간 너무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양육이 안 됐다고요. 주님만 너무너무 사랑하고 양육이 안 되니까 그냥 와서 베드로처럼 물불 안 가리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또 조건 발생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현장은 이렇게 베다니 마리아가 오면 우리한테 양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양육시키려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되죠? 이게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부활해서 이렇게 전부 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는데 다 할렐루야 안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 보편 타당성 있는 사람들이 할 그 사건의 현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지만은 양육을 받고 말씀하시던 대로 천사가 양육을 이렇게, 너 말씀을 기억해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고난받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한 말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움이 있지만 항상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때에 이제 그렇게 다름질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날 에스겔 말씀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획이 그어지던 날이에요. 저는 남편이 갈 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이 너무 형편없는데 그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대접은 송구스럽다 못해 제가 황송스러웠어요. 우리 남편이 천국 갔대. 이거는 공평하대. 저한테 그리고 앞으로 사명을 주신대.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말씀으로 확증되어져야 돼요. 도무지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때에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기사가 모두 여자들에 대해서 전파되게 됐습니다. 내 사건에서 의한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들 교회 와서 살아난 사람들,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기가 막힌 간증이 있고, 정말 아까 이혼하려고 했던 부부가 완전히 이혼 다 정해놓고 왔다가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어디 나가서 우리들 교회를 와보라고 안 그러겠어요? 네가 댕기고 싶은 데는 댕겨. 그러겠어요? 정말 살아난 사람은 그렇게 교양 있게 못하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내걸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여라! 그러고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사실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본인이 몸담고 있는 교회부터 전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교양 있게, 다 같은, 그러니까 우선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부터 벌써 되어져야지 이게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내 사건에서 그렇게 교양 있게 위안 정도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안 나오는, 부활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뭔가 하면 9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셨어요. 평안하뇨. 사역을 하려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평안이 없으면 헛것인데 예수 믿고 가장 축복이 평안이에요. 히브리인이 가장 흔하게 하는 인사가 평안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아무 일이 없을 때 평범한 인사를 해요. 이 평범한 인사가 얼마나 축복의 인사인지는
재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는 원어는 명령으로 돼 있어가지고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뇨는 너희들은 기뻐하라. 기뻐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샀어요. 자녀가 지금 학교를 갔어요. 돈이 많아요. 건강해요. 근데 평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혼했어요. 평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직장 갔어요. 평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평강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근데 평강이라는 거는 부활의 주님이 첫 번으로 빌어주신 이 얘기가 평강인데 암도 물질도 돈도 집도 다 이것이 그 물질이에요. 암도 물질이고 돈도 물질이고 모두 물질이에요. 집도 물질이고 근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시공을 초월하는 평강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의 성취이기도 하는데 성령이 하는 근심은 항상 기쁨의 근거가 된다고요. 죽음에도 제가 평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뇨? 지금 천사들이 계속 양육해 주다가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하니까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이 겸손이 있어야 돼요. 발을 붙잡고 예배하는 주님과의 예배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발을 붙잡게 돼요.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거. 사명을 감당하려면 평안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겸손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올바라야 돼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했는데 항상 주님은 이런 겸손을 보시고 주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문제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류가 다른 두려움이 늘 오는 것이 인생인데 지금 여호수아 1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었으니 두려워 말고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아니 내 마음과 상관없이 데려가신 모세를 보면서 나보고 평안하라 그러니 말이 돼요? 내가 언제 모세 데려가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 남편 데려가라 그랬어요? 근데 남편 데려갔는데 평안하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사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저도 사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사명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시신 없어진 것만 부르짖고 무서워 떨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진짜 뭘 지킵니까? 자녀를 지킵니까? 돈을 지킵니까? 뭘 지킵니까? 결국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지키면서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이힐 신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고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는 그 말을 하라고 이 여인들에게 정확한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열심히 나가야지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살아나신 주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어요. 귀신 들리고 창기였던 그녀가 무덤을 보려고 이제 갔기 때문인데 그녀는 주님을 삶의 의미로 생각하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는데 그분이 지금 무덤에 계세요. 근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녀가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갈 데 올 데 없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주님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 우리들 자녀가 또 배우자가 7 귀신이 들렸다면 주님이 고쳐주실 것도 믿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될 것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학교 때문에 기독교 학교 때문에 탐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갔다 올 때마다 정말 제가 기독교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영영학교를
20개 교회가 돕는 거 30명의 학생을 위해서 탈북자 학교. 그런데 초등학교 교원들이 호봉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갖추면서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큐티까지 해야 되는데 또 하나도 보장도 안 되는 여기 선생님은 어떻게 구할 것이며 조그만 유치원과 학교를 하더라도 있을 건 다 있어야 되더라. 그러니까 돈만 들어가고 도무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도 없는데 지금 기독교 학교 하죠. 제가 하려는 기독교 학교는 우리들 교회가 하려는 기독교 학교는 미션 스쿨이 아니에요. 그냥 안 믿는 애들을 데려다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완전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키워달라고 서원하는 아이들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이제 커리큘럼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한 명이라도 10몇 명이라도 선생님은 다 있어야지 되는 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이 고백을 못했는데 지금 어떤 아이가 아침에 지금 세례를 받으면서 이런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그 아픈 상처와 눕는 친구들의 배신과 여학생인데 술과 담배를 한다는 이유로 문제와 취급을 받고 가출을 연달아 해서 가족들과의 사이가 단절이 되고 성적으로 인해서 구박을 받고 학교와 교회에서 친구들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전학을 하고 몸 파는 여자아이라고 소문이 났대요. 이런 얘기를 평생에 무덤까지 가지고 갈 얘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저의 진짜 모습 감정에 충실해서 정말 울고 싶을 때는 웃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싶지만 이런 것들은 숨기고 날마다 가식을 보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없는 척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지 않고 강한 척 싫은 사람도 좋은 척 이렇게 살던 제가 통무지가 지금 자기 자신의 죄를 볼 줄 몰랐는데 우리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보고 나눔을 하고 자신의 비밀을 숨기려 하지 않고 전부 말하는 모습에 저도 하나둘씩 저의 속마음과 비밀과 저의 상처를 말했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응원과 위로를 해주셨어요. 교회는 놀러가는 장소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우리들 교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장애가 많아도 그 강도를 주님께서 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고 정말 이렇게 평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들 자녀가 아무리 7귀신이 들렸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변하면은 정말 온 세계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문제아였는데 이거 고백을 하면서 눈물로 오늘 세례를 받았어요. 이거 누구도 못하던 거를 고등학생이었는데 이게 변화해서 새 사람 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새 사람 되면은 이게 영원히 인류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여러분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자녀를 지키려고 회사를 지키려고 해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무서워서 떨면서 수직하던 자들처럼 학벌이 좋고 미술이 좋아도 그런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살아나시는 사건은 번개같이 오는 사건이 옷이 눈같이 휘어지는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형편없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형편없는 그 믿음이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아무 이해 타산 없이 사랑해서 찾아가신 것을 주님이 아신대.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하던 대로 살아나셨으면 그 말씀을 기억할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모르면 그래서 공동체제가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섭지요. 이 사건이 무서워요. 그러나 빨리 양육을 받고 큰 기쁨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빌어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발 아래 무릎 꿇는 그 겸손이 있어야 돼요. 이 평강과 겸손을 가지고
무서움이 변화의 큰 기쁨이 되고 큰 기쁨이 평강과 겸손으로 바뀌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힘든 이곳저곳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주었던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베풀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베풀어 주신 이 평화를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시는 사건에 무서워하는 파수꾼들처럼 수직하는 사람들처럼 로마 병정의 학력과 무술을 가지고 그렇게 밤잠을 안 자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는데 이제 없어져서 무서워서 떠는 이런 파수꾼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지켰는데 우리 집을 무덤이라고 나가버린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어. 내 이 성전인 육체에다가 날마다 술을 쏟아붓고 담배를 쏟아붓고 더러운 음란한 것들을 쏟아부어서 내 건강이 내 육체가 무덤이라고 그러고 나가버렸어. 그러기 때문에 암이 걸려서 무서워하고 자녀가 가출을 해서 무서워 떨고 사업이 망했다고 무서워 떨고 죽은 사람같이 된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이것이 번개같이 옷이 눈과 치어지는 사건인 것을 알고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도 주님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어.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찾아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걸 아신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 없으면 살아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이제 계속되어지는 1:1 양육의 훈련 다 받으시고 이제 이 무서운 참으로 무섭지 않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서움이 큰 기쁨이다. 그 큰 기쁨이 주님께서 부려주신 평강으로 바뀌면 또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겸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우리가 각자 되게 해달라. 이 평강과 겸손과 참으로 큰 기쁨으로 곳곳에 가서 나의 모든 삶을 주께서 살아나셨다고 내 인생에서 주께서 살아나셨다고 나는 죽고 주께서 살아나셨다고 다 간증하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7 귀신 들리고 로마 병정에게 희롱을 당하며 장기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내려갈 곳이 없고 이제 이곳저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면은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각종 귀신이 들려서 참으로 살 수 없고 무시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은 그 막달라 마리아만이 주님을 내 자신 생명 자체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도 용서를 못하고 내 자녀도 무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조롱을 합니다. 아버지 그런 자녀가 우리 집안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것인데 그런 식구들이 우리 집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것인데 무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의 제사로 무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수많은 사람이 양육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던 이 파수꾼들은 로마 병정으로 학벌도 돈도 많았겠지만은 지위도 많았겠지만은 자기가 밤잠을 안 자고 지켰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아버지 인생이 지금 무섭고 두려워 떨고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지켰습니까? 가족을 지켰습니까? 공부를 지켰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우리 집을 무덤이라고 나가버리고 배우자가 집이 무덤이라고 나가버렸습니다. 사원들이 나가버렸습니다. 내 몸이 성전인데 여기다 더러운 것들만 집어넣으니 건강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이 걸렸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은 정말 번개같이 우리를 정말 눈같이 희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있는 것인데
두려워 떨지 않기를 원하고 지금부터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실 때에 우리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십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하시던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빌어주신 평강을 가지고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던 그 겸손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약재료로 내어놓으며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났다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났다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의 구속사를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우리 남편이 가고, 그랬지만 이것은 주님이 살아나는 사건이었다고 고백하고 외치며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